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봄날 또 가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등산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꼭 이루고 싶은 그런 하나의 꿈이 있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기자가 등산가인 조지 말로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시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등산가가 여러분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거기 있어서 오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계 최고봉 8,849m의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잖아요. 그냥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도의 훈련과 오랜 시간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서도요. 또 기상과 상황과 날씨를 이렇게 다 보고서 올라가다가 도중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도전함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제 최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국기를 들고 사진도 남기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에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하산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산을 오르는 과정보다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소통을 메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산소가 떨어지게 되면 고산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또 굉장한 이 기상 악화로 인해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뭐냐면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라는 성취감에 내려오면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신 다음에 하산할 때 다리가 풀리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다가 여러분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실족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럼 올라가는 과정에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지만 내려올 때는 집중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성취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잘 안 될 때는 잘 안 되는 대로 시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당사자가 아닐 때에는요. 이 시험을 객관적으로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에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지 좀 쉽게 아는데 우리가 정작 그 시험의 당사자가 되면 그 시험에 몰두하고 몰입해 있으면 이 시험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잃거나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직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시험을 받으시느냐? 여러분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3장 이 후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때입니다. 그때에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 세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 씻는 표입니다. 죄인이 죄 씻는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되어서 세례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그분의 한없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현장에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는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분명히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세례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요단강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가운데 위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에 받으신 후에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승리하는 법 첫 번째는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가장 먼저 마귀가 흔드는 것이 뭐냐면 이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들이닥칠 때에 우리를 흔드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신 게 맞나? 제가 군산에 온 지 이제 3년 반을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군산에 보내신 게 맞나? 이 소명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나? 마귀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흔듭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유무에 따라서 이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고 자존감과 열등감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 나보다 못 살았는데 오랜 시간 지나서 보니까 너무나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존재감도 없어 보였는데 어느 유수의 기업의 리더가 돼서 만났는데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고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가 싶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또는 내 형편에 따라서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시험을 당합니다. 이 음성을 들은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는 고난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시험에서 승리하는 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성령의 이끌리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가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힘으로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사역지를 정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사역자들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정말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대학교 4학년 때 아무런 사역적인 경험이 없이 이제 처음 사역을 출발을 할 때 제가 5군데 교회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력서가 없죠. 총신대학교 신학과 4학년 학생, 이것 말고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5군데의 교회에 넣었는데 결과가 어떠했다라고 했죠? 5군데 모두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5군데 모두 지원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왜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공은 저에게 온 거예요. 어느 교회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 5군데 모두 저에게 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교회, 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회에 가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르는 곳이 없는 곳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 아니면 안 갑니다. 이 회사로 보내주세요. 이 교회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힘 다 빼고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분께 완전히 의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사업 다 버려놓고 다 망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은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내가 나를 주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성령이 앞서 행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자연스럽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지치기 쉽습니다. 내가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이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흥미로운 것은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는데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갑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인데 그 삶에 마귀가 출현해요. 성령이 실제하는 것처럼 마귀의 존재가 우리 삶의 현장에 실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공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러분 광야로 가요.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혹독한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엔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의존할 것 하나 없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이 나옵니다. 이 광야는 홀로 통과하면 죽는 곳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재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 자아, 내 교만이 이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 스스로 자기 왕국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왕국을 세울 준비를 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헬리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는 쪽이 훨씬 편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쪽을 더 쉽게 선택하고 그게 훨씬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뭔가 부족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교만, 높아짐, 이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봉을 올랐을 때에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그때에 실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지금 시험에서 승리하는 법을 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험에서 승리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삶엔 항상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 지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평생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 언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오늘 말씀에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험합니다.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동시에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시험합니다. 마귀는 타이밍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가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부흥 이후에 시험이 옵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시험이 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 은혜를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도록, 이 은혜를 힘입어서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라.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당연한 문제. 지금 너 배고프지?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먹고 힘내. 한번 해봐. 너무나 당연해서 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너무 현실에 집착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현실에 집착할 때에 너무 당연한 그 문제에서 여러분, 진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떡과 이 배고픈 것은 상황적인 것이지만 진리는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보다 그 문제를 통해 진리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기간 내에 급격한 성장, 부흥, 성과를 눈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이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없을 때에는요,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모일 때가 위험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할 때가 위험하다고요.
이때 벼랑 끝에서 걷는 것과 같은 때입니다.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쉬운 때가 사람들이 주목할 때예요. 높아졌을 때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의 장정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주목합니다. 박수칩니다. 열화와 같은 환호성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숨어버립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셔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럼 천사를 통해서 너를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리라고 하는 거죠. 점프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천사들이 도와줄 것 아니냐. 영웅적 삶을 부추깁니다. 마귀는 우리 보고 쇼를 하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잘 살아. 나 이만큼 유명해.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다 쇼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알려질 때마다 숨으셨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은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드러냈어요. 나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가장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도 가장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걸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도 높아지고 드러나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요. 어떤 분은요, 40일 금식을 하고 자기 명함에 나 40일 금식한 사람 이렇게 명함 파고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꼭꼭 숨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라고 해요. 마귀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가 최고가 되라, 지존이 되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죠?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몰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세상의 영광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돋보이고 알아주고 높여주고 여기에 몰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주지 않으면 혹 나를 무시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